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숫자의 유혹을 이기자. 한번 따라합시다. 숫자의 유혹을 이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특별하죠.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숫자에 대한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이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숫자의 유혹. 어떤 숫자의 유혹이 있을까요? 네. 1등. 여러분 다 1등 좋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또 점수 있잖아요. 100점, 만점. 그거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였죠? 국민학교 이랬죠. 국민학교. 국민학교 쭉 다니고요. 이렇게 학교를 쭉 다니다 보면 이제 기말이 끝나면 또 뭐가 나옵니까? 통지표가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통지표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집에 가서 도장을 받다고 그러죠. 부모님한테 확인 도장을 받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통지표를 보면 과목별로 성적이 쭉 나오죠. 어떤 과목은 몇 점, 어떤 과목은 몇 점 쭉 나오고 세상에 옛날에는 반에 학생 수도 많았어요. 그죠? 되게 적어도 60명이었어요. 그죠? 세상에 그 석차가 1등부터 60등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석차가. 자기 석차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석차의 숫자의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무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무리합니까?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쉬지도 않고 막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고 사람이 체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우리는 숫자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전에 어느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있었는데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운동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죠? 그러나 운동으로 크게 쓰고 괜찮아요. 그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인생의 행복은 학교 성적 순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꼭 그래요. 인생의 행복은 성적 순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숫자의 유혹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고등학교 동기 가운데도 보면 고3 때 같은 반을 했어요. 반을 했는데 또 학교 다닐 때는 또 공부 잘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되게 보면 기억하는데 그 친구는 별로 공부 잘했다는 거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대학을 갔으면 어느 대학을 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건축업을 해갖고 크게 성공했는데요.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골프장을 만들었다. 골프장. 난 돈이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수백억이더라고요. 수백억. 골프장이. 큰 골프장은 뭐 훨씬 더 비싸고요. 제일 작은 골프장도 제대로 규격을 갖췄으면 수백억이 된다. 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어요.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칭찬하시고 복을 내린 거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 이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았던 달란트대로 남기면 돼요. 할렐루야.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사업도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요, 주인을 갖다가, 자, 저와 우리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한 거야. 나쁘게.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에 파묻어 두고 말았어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죠. 그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당신은 악한 사람이에요. 자, 당신은 인색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길,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인을 향해서.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주인한테 말하면서, 자기는, 왜냐하면 어차피 1달란트 남겨봐야 다 뺏길 거, 난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말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 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남기면 되는 겁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지 절대 무리는 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무리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가다 이래 스포츠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는데 농구 있잖아요. 농구 있죠. 농구가 선수가 몇 명이에요? 예, 5명이거든요. 5명. 주전이 5명이에요. 그런데 5명인 주전은 뛰는 선수는 5명이지만은 총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몇 명이나? 12명이더라고요. 12명. 거기 보면 주전이 아니더라도 후보라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열심히 하면요. 자기 맡은 역할에 열심히 하면 그 회사에서 그 구단주가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주전이 아니냐, 나는 왜 후보냐, 그러면서 그냥 훈련을 게을리하고 그냥 감독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재계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또 쫓겨나고 마는 거죠.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살이는 그렇습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주전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5이 아니라도 좋은 거예요. 2이라도 좋고 하나라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해서 남기면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우리는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숫자에 속지 말고요. 숫자에 속지 말고 1등 너무 좋아하지 말고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도 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내가 꼭 어느 대학 가야 간다는 그 대학 가야 돼. 그러다 보면 내가 무리하게 되죠. 그죠? 잠도 못 자게 되고 쉬지도 않고 막 무리하게 하다가 병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뿐만 아니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이런 직장에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일단 들어가는 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너무 무리하다 보면 또 건강을 잃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보면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도 즐겁게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디 가나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나 제일 힘든 게 바로 인간관계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든 인간관계는요, 십자가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큰 교회 부교육자로 이래 7년 동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 성직자나 누구나 사람이 모인 곳은요,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경쟁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그러고 윗사람한테 더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무리하게 되고
병을 얻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하더라고요. 자기 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받은 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고요. 힘든 인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이겨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어디서나 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거는요 십자가로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업도 달란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요 하다 보면 기술이 향상되고 때가 되면 좋은 제품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인정을 받게 되고 사업이 발전하는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숫자의 종이 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숫자의 종이 되지 말자. 그래 숫자의 종이 되면요 삶이 엄청 힘들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살이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달란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힘든 인간관계는 십자가로 승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보면요 부부들 보면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벌이. 참,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문화가 한 수십 년 사이에 엄청 바뀌었어요. 그죠?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지금부터 한 수십 년 전에는요, 거의 맞벌이가 아니고 거의 외벌입니다. 그죠? 거의 다 외벌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가정만 맞벌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맞벌이에요. 그죠? 거의 맞벌이입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왜 그러나? 왜 그렇게 맞벌이가 힘든데 왜 맞벌이를 하냐? 원인이 뭐냐면 그것도 숫자의 유혹이더라고요. 숫자의 유혹. 혼자 버는 것보다 한 사람 더 나가니까 한 200 더 벌고 또 한 300 더 벌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죠.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자녀 양육이 힘듭니다. 가사 문제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분들 참 젊은 분들 정말 힘들 거예요. 참 거기 비하면 참 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참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우리 사모이잖아요. 지금까지 단돈 10,000원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여러 번 한 말이 있어요. 나도 나가서 돈 벌어올까? 나도 나가서 돈 벌어올까? 저는 그때 이야기했어요. 전도나 열심히 하라고. 그때마다 제가 전도나 열심히 하라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 헌법이잖아요. 거기 보면 목회자는 이중직을 그만다 해놨어요. 이중직.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 되지 다른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헌법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여튼 그 은혜로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단돈 10,000원도 못 벌었는데요. 요즘은요 정말
우리 집사람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냥. 어이,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주더라고요. 매달 평생 단돈 10,000원도 못 벌었는데 매달 27만 원을 받더라고요. 제가 아이, 요즘 저보다도 더 부자 되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20만 원 나오다가 세상에 우리 집사람 27만 원 받으니까 몇 개 더 줄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몇만 원 더 줄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무래도 설교 준비를 또 대충 해놓고 한 11시쯤 내가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3시경에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잠을 3시에 일어났는데 잠을 푹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컨디션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지금보다 우리 한 20년 전하고 또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비교하면 처음 개척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쭉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면요. 그때보다 모든 게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그전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 그전에는 전도를 못해갖고 쩔쩔맸는데 하나님이 또 귀한 또 전도법을 주셔갖고 전도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 평생 소원이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70세에 어느 홀로 된 여인이에요. 70세인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인데 갑자기 홀로 되니까 하루하루가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배우자를 잃을 때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우울증까지 오게 됐어요. 우울증까지. 그래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니까 도저히 혼자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결혼한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참 얼마 동안은 좋은데 한동안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자식하고도 이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엄청 차이가 나죠. 그죠? 몇십 년 같으면 세대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난 손주들이잖아요. 얼마나 세대 차이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네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딸네 집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렇죠? 옮겼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몇 달 지나다 보니까 그 문화적인 세대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네 집에도 못 있고 딸네 집에도 못 있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간병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같이 지내는데 또 간병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또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고 간병인하고 같이 생활해도 그게 편안하지 않더래요.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여기저기 가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보려고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요양원에 가는 거예요. 요양원에. 그런데
이 요양원에 가는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상시간이 있잖아요. 잠도 마음대로 못 자거든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요양원의 기상시간에 맞춰야 돼요. 밥 먹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맞춰야 되잖아요. 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못 있고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아직 70세니까 아주 뭐 이런 늙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자기하고 비슷한 한 또래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렇죠? 그 사람도 홀로 됐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처지가 비슷하니까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또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좀 오고 가고 하니까 뭔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두 사람의 모임이 한 사람 더 늘어가고 5명이 됐대요. 그래서 5명이 하나의 모임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매일 식사 한 끼를 단번제로 해갖고 돌아가면서 한대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내일은 당신 집에서 5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단톡방을 만들어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서로 안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부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10시까지 인사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혹시 저 사람 어디 아픈가, 뭐 일이 있는가 해서 가서 전화도 해보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독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가주고, 시장 갈 때도 같이 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사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월 생활비도 확 줄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1인당 월 생활비가 65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후를 갖다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보내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비 문제 다 있겠죠. 그거 다 수입에 맞춰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65만 원 가지고 한 달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입에 맞춰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숫자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숫자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식 키울 때도 그랬어요. 1등 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열심히 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최현지, 우리 조상이 우리 아들 키울 때도요. 1등 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열심히 해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숫자의 유혹을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등이 최고가 아닙니다. 인류가 최고가 아닙니다. 100점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숫자를 통한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1등의 유혹, 인류의 유혹, 100점의 유혹, 높은 연봉의 유혹 등등,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숫자의 유혹을 잘 극복하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숫자를 통한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숫자 유혹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참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